오늘 말씀은 잠언 2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거의 매 구절마다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미련함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의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미련함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미련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질 때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련해질 수 있다고 잠언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맙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며 미련함을 멀리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련한 자들을 바르고 좋은 말로 교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짐승에 비유하는데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과 나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채찍을 대고 재갈을 물려서 많은 힘을 가해야 합니다. 마치 미련한 자를 길들이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이 꼭 이렇죠. 구약 성경의 긴 이야기 대부분은 이러한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범죄와 반역의 역사가 무수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왕을 세워주셨지만 지혜로운 훈계를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등을 치셨습니다.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게도 하시고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은 얼마나 고든 목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해가 됩니다. 7절과 9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처럼 힘이 없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하는 말도 그럴듯하고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가요?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고 하지요. 술 취한 자는 맨정신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 있다면 주위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에 잠언이 이러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잠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도로서의 잠언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는 용도로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잠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는 말씀으로 지도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 때에 이러한 미련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련한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택할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혜자는 어떨 때에는 미련한 자에게 답을 하고 어떨 때에는 답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취하는 어리석은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는 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참된 지혜, 참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드러내야 미련한 자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에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미련함이 들이올 때에 마음에 답을 해줘야 할 것이 있고 답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세상의 대안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참된 진리, 참된 지혜를 채워야 할 텐데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복음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던 세상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미련함은 벗어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에 길들지 않은 완고한 마음, 말과 행동의 미련함을 고쳐 주옵소서. 세상의 유익을 붙잡지 않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는 것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